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23쪽에 있는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3장 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지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계명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계명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들 때가 있다라기보다는 그것이 우리들의 사실은 매일의 씨름이죠. 수없이도 내가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맞는가?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정말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안에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마음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자꾸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열왕기 모교 모임 때 본 것처럼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거나 혹은 아수르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는 말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보다는 그 아수르에 쳐들어왔던 랍사게가 하는 얘기처럼 아수르 대왕을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오히려 그게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그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당혹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스가랴서를 처음 보고 그 학계에서도 우리가 본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기로 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성실을 붙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지방으로 다시 약속을 붙들고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온 사람들입니다. 힘들어도. 그런데 이들이 맞닥뜨려지는 현실은 성전은 고사하고 성전을 짓는다고 치자. 그런데 성전을 보호해줄 성벽조차도 사실은 앞으로도 지으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어서 돌아오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당장 없기 때문에 참 이게 현실적인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현실적인 것인가? 그냥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치고 이 땅에 와서는 그래 하나님을 예배한다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세상이 말하는 적당한 지혜와 적당한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게 더 현실적인 그리스도인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지요. 그래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불가능해 보이고 그냥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방식을 말씀으로 취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그래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자꾸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두려워하죠? 무서워 떨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라도 하나님 말씀에 상반되는 것을 해서라도 내가 돈을 붙들거나 내가 원하는 선택들을 자꾸 해나가는 것은 그게 없으면 내가 두렵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잘못될 것 같고, 그게 없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붙들려는 그 행위 자체가 뭐냐면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꾸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어서 세상에서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부른 것만이 아니라 너를 내가 만들었고, 그래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의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너가 때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아수르의 랍사게가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거다, 너의 소변과 대변을 먹으면서 살아야 될 놈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세상 앞에 너희는 구원받을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여호와신데 하늘과 땅을 펴셨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말은 하늘과 땅만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을 지으셨대요.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생명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생명의 대리자, 통치자이니까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지으셨다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본문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셨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너희를 때로는 두렵게 하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의 생명조차도 사실은 그들은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도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으로 살 때 쫄지 마라. 하나님을 버려두고 그걸 쫓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겁박합니다. 현실이 뭐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생명들을 주관하시는 섭리주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섭리주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손에 모든 역사와 심지어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들의 생명이 돈에 있다라고 생각하죠. 때로는 여러분의 생명은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에 여러분의 평안과 안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종류의 평안과 안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 이거 있으면 행복할걸? 이거 있으면 평안할걸? 이거 하면 기쁠 거야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그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이미테이션입니다. 이미테이션. 제 아내는 이 순금 이 귀를 뚫고 순금 귀걸이를 하지 않으면, 이미테이션을 하면 이 귀에 그거 뭐라 그러죠? 그런 거 안 하면, 그런 거 왜 그런 알러지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막 고름이 차고 여기에 이제 덧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평안, 세상이 약속하는 평안과 안식이고 너 이거 가지면 행복할걸? 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류는 다 그런 종류의 이미테이션이에요. 이미테이션. 우리 몸에 안 맞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약속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있으면 기쁠 거라는 거. 이거 하면 행복할 거라는 거. 그거를 조금만 건드리면, 집이 없으면, 돈이 조금만 없으면, 내 주변에 내가 의지하고 의탁했던 사람이 없으면, 마치 세상이 이걸 가지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식할 거라는 그것들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들이 우리들의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의지할 바가 처음부터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들은 그 자신조차도 자신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들일 뿐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게 랍사게든 아수르의 왕이든 사네립이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들은 인생일 뿐이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이라고 해도 바벨탑과 같이 한순간에 허망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더 현실이고 더 진리 같아서 낙심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2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심판하실 거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못 살아가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지난주 열왕기를 보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의 새 장의 새처럼 가두었다 라고 그의 비문에 써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치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세상 앞에 포위돼가지고, 세상 앞에 두려워 쫄려가지고,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앞에 가면 너무 쫄려, 두려워,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쑥그리고 다니고,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압박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실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세상이 먹고 마시고 신앙으로 못 살게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마시는 그 잔은, 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야, 그들을 먹어버리자, 그들을 마셔버리자, 신앙으로 못 살게 만들어버리자 하는, 그러면서 그들이 먹고 마신 그 잔은 그들을 취하게 하는 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취하게 하는 잔, 그들을 비틀거리게 하는 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잔, 진노의 잔이 될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방해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게 할 거라,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제거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마치 무거운 돌과 같이 되게 하셔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무거운 돌이, 우리 이렇게 여기 밭 깔고 뭐 농사 짓고 하다 보면 무거운 돌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걸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이 이거 왜 여기에 있어? 눈에 성가시네. 들어가지고 버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거운 돌처럼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들려고 했는데 듣는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헐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들려고 했는데 발로 차버리려고 했는데 그 들었더니 자기를 상하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자들을 그렇게 상하게 할 것이다. 제거하실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이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때 보여요? 무거운 돌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발에 차이는, 그냥 발에 퍽 차면은 그냥 나버리는 그냥 돌멩이, 그냥 흙먼지 같은 존재로 우리가 보이고, 시원찮아 보이기도 하고, 세상은 세상이 말하는 자랑, 돈이든 집이든 뭐든 스펙이든 뭐든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자기를 자랑하고 우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게 아니라 너희가 온 세상에 생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지, 니네가 직장이 뭐고 돈을 얼마나 벌고 이런 걸로 너희가 되어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려는 것을 자꾸만 무너뜨리는 자들. 야, 너 신앙으로 살아도 돈이 최고야. 신앙으로 살아도 집이 있어야 돼. 신앙으로 살아도 너 그런 거 없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취하게 하는 자니요 무거운 돌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자랑하는 거, 그거 나 없는데, 나 두려워, 나 저거 없는데, 갖고 싶은데, 못 가네, 저 사람은 있네, 정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도 말고 일희일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대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오늘 생명의 주인이시고 섭리자이신데 그분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똑바로 보고 알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신앙함에, 그 말씀을 신앙함에 순종함에 생명이 있는 것이지요. 다른 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매달고 살면 이러한 심판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지요. 세상이 우리를 그럴듯하게 속이고 때로는 우리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가 구정물에 잘 갈아져 있는 찌꺼기들처럼 조금만 흔들면 다 흔들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소욕도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본능적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목도하는 아수르의 전쟁하는 말들을 보면 부럽고 또 두렵고, 그리고 그 대단한 말들, 세상의 자랑들, 막 세상에서 이기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말들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또 두렵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쪼그라들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들이 자랑하는 자랑과 생명이 정말 그것들 자체에 있는 것 같으냐? 세상이 자랑하는 돈, 건강, 부유함, 풍족함에 이런저런 자랑거리들에 정말 생명이 있는 것 같으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 너희가 성도 드리면서도 두려워하고 혹은 부러워하고 혹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것들 내가 다 사라지게 하겠다. 너희가 그렇게 생명처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들, 그것들 내가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그 대단해 보이는 말들, 그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4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놀라게 한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랑하는 여기서 말은 전투하는 말들이에요. 대단한 기세를 가지고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말, 상징적으로 말입니다. 전투하는 말.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놀라게 하시겠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 28장 28절에 우리가 곧 보겠지만 정신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탄 말들을 정신병에 걸리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그 다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말 탄 자들, 그 사람들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 막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우린 뭐라 그래요? 막 박수를 치면서 정말 좋겠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그럼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그 말 탄 사람들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것들 다 한 번에 날아가도록 그들을 미치게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무섭도록 세상에서 전쟁하는 말들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들의 힘은 남아있을지라도 눈이 멀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김종국처럼 아무리 몸에 온갖 근육이 있고 힘이 있어도 눈이 멀면 아무 힘도 못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들의 눈을 다 가려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던 그 생명이 생명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동일하게 신명기 28장 28절에 그대로 그것들을 인용해서 가져온 겁니다. 신명기 28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말들을 놀라게 하겠다라는 것이 정신병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 신명기 28장 28절에. 근데 신명기에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눈이 머는 것과 미치는 것과 정신병으로 친다라는 거, 신명기는 언제 이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냐면 열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미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눈이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없다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상, 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주어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붙들어도 되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말처럼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자들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5절을 보면 유대의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어떠함으로 그들에게 구원과 이러한 구원과 회복이 주어진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난 열왕기에서 봤던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다 라는 그의 이름처럼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부터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죠? 5절에 보니까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어다. 그죠? 유다의 지도자들도 내 힘으로 이렇게 된 거야, 내 힘으로 이렇게 회복되고 구원된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6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들로 나타납니까? 나무 가운데 화로 같아요. 여러분 나무들을 장작을 둘러싸놓고 가운데 화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나무들이 어떻게 돼요? 불타죠? 또 보면 뭐라 그래요? 곡식단 사이에 횃불. 여러분 우리 이제 가을 되면 추수하면 여기에 막 집단들 쌓아놓잖아요. 거기에 횃불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횃불들이 다 타서 사라져버리고 산불이 나겠죠? 이렇게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다. 유다의 지도자들을 화로와 같고 횃불 같게 하셔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낭망함이 없이 고통함이 없이 살아가게 될 거다. 그래서 6절의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현실이 안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이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방금 읽은 6절의 끝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이라 그러죠. 다시 본 곳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이 서 있는 기초, 토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어떤 원수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그 예루살렘 너희가 다시 회복되는 그 예루살렘 기초를 흔들 수가 없겠다. 다시는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7절을 보면 여호와가 먼저 뭐래요?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뒤에 보는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과 대조적인 사람들인데 유다의 장막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나라도 보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밖에 사는 사람들보다 잘 사는 사람들, 귀족층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막,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8절을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이렇게 말하죠. 그죠? 여기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 안에서 강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막에 거하는 자, 쉽게 얘기하면 가난하고 비천한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보기에 아무 자랑이 없는 자, 근데 하나님만 있는 자들 여러분과 저처럼 세상이 자랑하는 뭣도 없는데 하나님만 있어. 유다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비참한 자들, 비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셔서 그날 그들을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자들로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만으로 승리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날에 우리가 맛볼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유다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들에게 승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과 같아서 완전히 승리하는 자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회복돼. 지금 1절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의 어떠함으로 너희는 회복되거나 소망을 갖는 자들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이어서 보면 뭐라 그래요? 다윗의 족속. 여기서 다윗의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다윗의 족속, 이 8절의 끝에 보면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말하잖아요. 여기서 다윗의 족속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어떤 자들이래요? 무리 앞에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이거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라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쟁을 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서 누굴 보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날에 지도자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와 같을 것이다. 아까 좀 전에 본 대로 5절 6절에서 본 대로 이 사람들은 보면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횃불 같고 화로 같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고 고백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자 같을 거예요. 그날에는. 이들에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행함은 뭐와 같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행함과 같을 거야.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성도들의 연약함, 교회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거야. 여러분과 저의 자랑, 여러분의 어떠함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스펙, 이런 거 저런 거 가져야 되고 우리 애들도 뭐뭐 다 장착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시고 완전히 무너뜨려버리시고 바벨탑처럼 오직 하나님만 힘으로 얻는 자들, 세상이 말하는 힘은 다 버려놓고 하나님만의 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스가랴서, 연약한 포로기 후기의 교회의 공동체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계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회복과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대로 계속적으로 주어가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 모든 일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그분의 약속과 성취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런 생각하는 분은 없겠지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건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저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자랑하는 그 무엇으로 모여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자랑하는 그 무엇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됨을 힘쓰는 데에 아무 쓸모가 없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세상이 자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붙어 있으면 교회의 교회됨이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배설물과 같고 세상과 다른 그것들이 아무런 기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말씀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목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철저하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겐 죽고 세상을 향해서는 죽고 자기 자신은 부인되고 천지와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생명의 존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심을 신앙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교회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현실이 정말 현실이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 그죠? 세상 앞에 그 소리들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들의 현실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위대한 방식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삶의 방식, 세상이 이게 현실적이야 라고 말하는 현실은 이미테이션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귀에 장착할 때 귀에 고름이 생길 거야. 트러블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섭니다라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없는 회복과 구원, 교회의 교회됨이 담지하고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드러내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회복과 구원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에 어떻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10절이 중요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두려움 없이 절망하지 않고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돈과 능력과 풍성함과 부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하심, 용서, 그것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어떤 영이요? 은혜를 구하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요? 애통해요. 통곡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죠?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나오죠? 이거 다르게 번역하면 뭐냐면 그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찌른 바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찌른 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찌른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찔릴 수가 있습니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실도 놀랍지만 하나님이 찔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의 구원자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의 공격을 당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찌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찔림 받는 것도 놀랍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찌른 자들에게 은혜와 용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를 찌른 자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를 찔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역설적이죠. 에어컨 잠깐 꺼주실래요? 추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 같은, 독자를 잃은 것 같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통곡해요.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됐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자신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찌른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찔린 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게 되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전혀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할 때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죠?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군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른 죄수와는 다르게 다리를 꺾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마치 유월절 양을 먹을 때 다리를 꺾지 않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다리가 꺾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군인은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7절을 보면 스가랴서를 인용하면서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찔린 분, 그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허락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이 찔린 분,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을 찌르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그들에게 찔린 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분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그분을 보아야 할 대로 본 자들, 그래서 그분을 봄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안 여러분과 저 성도들, 교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애통합니다. 가슴을 치며 그 찌른 자를 보고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며
돌이킬 길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요. 이런저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겠다라는 세상의 자랑도 아니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도 할 수 없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애통합니다. 그 애통이 얼마나 큰지 11절을 보면 무기토 골짜기에서 부상을 입어서 죽은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애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애통일 거라는 거예요. 12절 이하를 보면 모든 이들이 함께 애통할 뿐만이 아니라 다 따로 이런 얘기를 하죠. 각 개인이 구주를 찌른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게 될 거라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로마 군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죽인 거야. 유대인들이 죽인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개인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거라는 거야. 무엇보다도 자기가 찌른 구주를 십자가에 달린 구주를 바라볼수록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게 되고 십자가를 매달아 죽인 자들이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됩니다. 어떤 자들까지요? 심지어 잘 알려지지 않은 다윗의 셋째 아들 나단의 집, 잘 알려지지 않은 레위의 손자인 시므이의 집, 일반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왕과 제사장의 집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죄와 공동체의 죄와 모든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며 통곡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때 왜 통곡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오게 합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부르짖으며 애통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 찌른 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목도하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악됨을 목도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애통이요 절규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바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찌른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자신은 십자가에 자기를 달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와 같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조롱하고 그리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발악하며 철교하는 자기를 위해서 애통하고 울고 있는 그 애통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세상의 회복과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이유는 끊임없는 탐욕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우상 숭배의 눈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목도하고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말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 그 찔린 자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 자신의 영적인 파산,
자신의 영적으로 죽은 자임을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그분께서 은혜를 구하는 심령과 간구하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 용서를 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자 하는 회복과 구원의 본질, 참된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도는 그들에게 뭐라 그랬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고 여러분의 창으로 찌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냐고 본문은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심령은 우리들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13장 1절을 보면 우리 1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절 시작.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12장 10절에서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죠? 13장 1절에서 말한 대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거다. 그렇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판 웅덩이를 붙들고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모든 과오와 그들의 모든 실수와 그들의 모든 죄와 그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잡으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 그래서 그것들을 붙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맞추어 살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그래서 도저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과거의 모든 과오와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했던 그 모든 씻을 수 없는 죄와 같은 것들이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버릴 수 있는 셈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열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악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비참한 현실에 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셈을 여시고 그들을 향한 위로와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열려지게 됐고 그 셈의 물은 회개하며 애통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목말라 나아오는 모든 자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변함없는 시작점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원수가 흔들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서게 되는 그 본 곳이 되고 바로 그 이 자리에서 일어난 구주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 없이 보호되고 이 세상에서 인도되고, 왜? 그 죄와 더러움의 셈으로 씻겼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한없이 솟아져 나오는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아들까지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보호되고 인도되고 구원받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여러분 정말 이 땅을
현실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눈을 뜨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목도하고 그분이 보내신 성부를 보게 되고 그 앞에 자신의 죄악됨을 보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정말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그분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들의 현실이고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앞에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지금까지 수년 동안 경험했던 우리들의 인생사에서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겁박, 협박,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 이거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은 없어도 이건 붙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인내하는 현실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비추어내고 구원과 회복의 길로 사람들을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세상에 그야말로 빛이 되고 베드로서에서 말한 대로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것처럼 이 생에서든 내 생에서든 무엇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로 알게 됩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현실로 알게 됩니다. 세상이 겁박하는 모든 현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권세자, 능력, 높음, 낮음, 깊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끊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목소리가 비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자리로 가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복음 안에서 낙관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드심이야말로 어떤 것도 능가하는 현실 중에 현실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세상이 말하는 이김, 승리, 자랑을 붙들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눈을 우리가 찌른 그분만을 향해서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 있음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으로 여기며 세상이 협박하고 회유하는 모든 가치와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유보시킵니다. 동시에 매일 우리들에게 베풀어지는 넘치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앞에 나아가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삶, 돌이킨 삶을 매일마다 살아갑니다. 애통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와 교회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지만 얼굴에는 기쁨이 서려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낭만과 절망이 사라진 자들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통곡하며 애통하며 가슴 아파하며 살고 있죠?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고 무엇에 절망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회복과 구원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대체? 사랑하는 여러분, 죄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죄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여러분 자신에게는 한없이 절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악과 비참함 때문에 애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모든 소망과 회복의 여망을 여러분의 죄로,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눈을 두며 살아가십시오.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 찌른 자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그늘로 나아가십시오. 그 정결케 하는 샘, 하나님이 열어두신 생수의 근원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도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곳이 그 생수의 근원을 여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생수의 근원 옆에서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은 다른 곳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때로는 나의 갈증과 배고픔을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런 인생이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그런 인생이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인생,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 인생들, 그리스도를 대항하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버리지도 모르면서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여정들, 그런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다른 것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두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으로만 나아오십시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인생을 살고 여러분 정말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받고 회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고 여러분이 찌른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로 십자가에 달아버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가난과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신을 목도하고 애통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회복과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참된 생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복된 자리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이 그 복된 부름의 자리에서 해가람을 얻고 배부름을 얻는 이 어두운 시대와 세상 가운데에서 존귀함과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참으로 누리며 발견하며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 되도록 그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으로 나아가 씻김받고 참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부어지고 누려지기를,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좀 기도합시다.